기도로 메고 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주의 거룩한 습관을 쫓는 교회, 담는 교회, 본받는 교회가 되고자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자는 말씀이죠. 특히 전반기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가운데 6가지를 선택을 해서 그 습관을 좀 구체적으로 본받아 가자.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이 아닐까 해서 6가지를 선택하고 우리가 주의 기도의 습관을 본받기 위해, 주의 말씀 묵상의 습관을 본받기 위해, 주의 섬김의 습관을 본받기 위해, 또 주님의 전도하는 습관을 본받기 위해, 지난달에는 우리가 가족 사랑을 본받기 위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6월에는 주의 교회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6개월 전 작년과 비교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본받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주님을 한 걸음 더 닮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렇게 우리 예수만 교회가 한 걸음씩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6월 한 달 동안에 주의 교회의 사랑을 본받는 교회가 되자라는 소주제를 정하고 함께 나아갈 건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나타날까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라는 것이 아직 설립되기 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교회를 아예 모르거나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는 증거가 많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교회를 품고 계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사복음서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 이 에클레시아,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딱 2번이 나타납니다. 에클레시아, 이것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아직까지 교회가 탄생하기도 전인데 예수님은 2번이나 교회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한 번이고 또 한 번은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말하여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교회를 어떤 사람들은 회당이라든지 유대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를 아주 분명하게 사용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장차 탄생할 교회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한 주님은 이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교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아도 예수님은 교회라는 의미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천국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사복음서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천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 뜻으로 쓰인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 천국 이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점점 그렇게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킬 때 예수님은 천국이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런 말로 쓰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삭개오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있다면 저는 요한복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찾아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것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여기 생명은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또한 7가지 자아선언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7가지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보통 7가지 자아선언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죠. 여러분,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세상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자기 자신을 증거합니다.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언합니다. 이 모든 비유죠. 비유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즉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뭐냐?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특별한 공동체, 아주 특별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19절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 주님이 친히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이 복음을 교회에 맡겨주셔서 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에 복을 주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임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특별히 우리 예수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네 가지를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장을 다시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는 가운데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서도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저 옆에 있는 주님의 교회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도 세상의 모든 교회도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만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말이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높음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이고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결정과 모든 운영에 있어서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의견으로 이 교회가 나아가서는 안 되고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매우 중요하고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사람들의 목소리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교회가 흘러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와 늘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어요.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압박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맺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교회에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하면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은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7촛대가 보이고요. 그 촛대 사이에 거룩하신 분 예수님이 하얀 땅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그 주위를 계속해서 거니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예수만 교회도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다른 교회보다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교회를 세우셨으며 주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 대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교회에 부탁하신 그 명령이에요.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입니다. 이 대명령은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이 명령이 나타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매우 엄한 주님의 명령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르 자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토요 전도대를 하며 전사님과 같이 전도지를 나누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코로나 전에는 전도지를 주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길에 넘쳐났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아무리 봐도 전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환경과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코로나 아니 그 이상이 오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 이것은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7월 4일 맥주감사주의를 가족 초청주일로 정하는 것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기회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가 이 전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니까 천국 열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 열쇠. 여기서 천국 열쇠라는 것을 혹 잘못 해석을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는 어떤 권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 되는 것이고, 베드로 이후의 모든 교황들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가톨릭 교회에 속해야 되고 이 교회의 교황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죄를 지으면 사제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용서를 선언하고요. 또 면죄부를 만들어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의 죄도 교회가 사하면 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돈을 받고 죄를 사해주는 이 면죄부를 판매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니까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것이 잘못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항상 국가와 교회가 부딪히고 권력 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이 천국 열쇠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힘입는 통로가 되는 성도의 기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을 해석을 해주는데, 그것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땅에서 매고 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큰 특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도 물론 소중하지만 교회가 함께 모여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합심 기도는 천국 열쇠라는 어마어마한 특권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교회의 예배 모임, 교회의 기도의 모임, 교회의 소그룹 모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몽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우리 예수만 교회에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가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한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특별히 같은 제목을
주고 그 제목을 가지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맬 것은 매시고 풀 것은 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맛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회복되고 나면 구역이 모여서 함께 구역 모임을 가진 이것도요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모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앞뒤 좌우가 꽉 막힌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간증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거의 매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기도는 땅에서 메고 푸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고 교회가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성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만 교회 이 놀라운 특권을 놓치지 말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에 더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합심기도,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들이 이 병에서 떨쳐버리고 일어나고 환난을 당한 자들이 이 환난 가운데 일어나며 시험을 당한 자들이 시험 가운데서 일어나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기도로 메고 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교회를 세우셨고 또 지금도 교회와 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라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천국 열쇠이죠.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우리가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들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함으로 교회의 간구와 소원도 이루어지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간구와 소원도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속에 꼭 품고 여러분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 함께 기도 부탁을 하시고 교육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구역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전도의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물론 그 표현이
좀 무례하고 위험성 있는 표현입니다만 그 의미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여러분, 예수만교회가 이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적인 기도회와 또 소그룹 모임을 회복하여 이 코로나가 끝나는 대로 정말로 모일 때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위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로 메고 기도로 푸는 예수만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을 나 혼자서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우리 전도회 회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맛보고 누리는 예수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참 많은데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천국 열쇠, 하나님 주신 이 특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넉넉히 이루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